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부활을 준다 일까요? 내가 부활이다 일까요? 어떤 겁니까? 내가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성경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은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생명은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부활을 주겠다고 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하나의 이벤트로, 하나의 사건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하셔요. 미리 예고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해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인간이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측만 하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정말 어려워지겠다 라고 예측하든지, 지금은 어렵지만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예측하거나, 그래서 예측한 대로 어려워지거나 예측한 대로 어려워지지 않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겨질 거다, 또 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그리고 내가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겁니다. 미리 예고한 거죠. 미리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예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가 2000년 전에 있다가 죽었구나,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정말 똑똑하다, 말을 너무너무 잘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부처니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석가가, 부처가, 그렇죠,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까? 자기 앞날을 몰랐어요. 어떻게 그들이 알겠습니까? 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똑똑하고 말도 좀 잘하고 생각이 깊고, 그렇죠,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부활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내가 누구다 라고 분명히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들 중에서 나는 한다면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큰 소리 쳐봤자 그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내가 이제 죽고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앞으로 부활하게 된다. 또 앞으로 내가 이제 그 부활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라는 말을 지금 에둘러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준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을 준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큰 차이가 나는 말이다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셔요. 부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결이 다른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영생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부활이다라는 거죠. 내 존재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다시 살게 되는 하나의 시스템이나 하나의 이벤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별개로 우리가 어떤 부활을 얻게 되는 하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선물을 주면 선물만 받고 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주는 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후레쉬를 들고 랜턴을 들고 이제 빛을 비추죠. 그러면 뭡니까? 그 후레쉬에서 빛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빛이 나가면 어두워져 있던 것이 밝아지죠. 그래서 어두워져 있던 것이 밝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이 밝아지도록 하는 그 후레쉬, 랜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받는 선물 자체보다도 선물을 주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도 중요하지만 부활을 주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냐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어요. 이미 죽어 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찾아온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오라비가 살 거다. 다시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겠어요? 모든 사람은요 다 살아요. 다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마지막 종말이 되면요,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다 산단 말이죠. 마지막 날 다 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이 뭐 그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별 볼 일 없죠. 그때 뭐 다 살겠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시큰둥하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준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서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자체, 이 관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진심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관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관계, 이 관계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전달하는, 부활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어떤 중매자나 소개자가 아니라 부활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단 말이죠. 좀 덥지 않나요? 예, 좀 온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 뭐냐? 바로 인격인 겁니다. 인격. 그래서 부활은 인격이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이 순간에 성령님이 깨달음을 다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관계,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내게 부활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그 부활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낭망하고 있을 때에 낭망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또 우리가 할 일을 찾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구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깡말라 있는 마음들을 생수가 터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부활이 넘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진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순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죽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집에는 나사로가 있고 또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아마도 부모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예수님이 자주 들리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베단이라고 그 고개를 넘어가기 전에 있던 곳이 베다니 지역인데, 이 지역을 늘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을 지났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일 보고 나오실 때 또다시 이곳에 들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에는 3남매가 살고 있고 그 오라비가 늘 몸이 좋지 못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서로 알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쭉 있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쭉 있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도 주시고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오빠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너무 좋았던 거죠.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던 가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자주 들렸던 집이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라버니가 너무너무 아프고 다 죽어가게 되어서 예수님을 불렀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는데 속히 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속히 오지 않는 거죠. 속히 오지 않고 오라버니는 죽고 그리고 나서 4일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4일 후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와서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오셨어야죠.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주셔야죠. 라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늦게라도 오셨지만 그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 기대가 다 무너진 거죠. 죽었단 말이죠. 이미 죽었고 장사를 지내가지고 4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오라버니가 살 거다라고 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냥 농담 삼아 혹은 위로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목적이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 가정에 와서 했던 위로와 또 도움을 주는 또 저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네 오빠에게 부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다. 내 오빠가 어떻게 될 거다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그냥 슬쩍 읽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오빠가 어떻게 된다.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곳에 지금 예수님에게는 중요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어땠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고 또 병든 오빠를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좋은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뭡니까? 여태까지 관계를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해서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밝혀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던 또 이들에게도 이 가정에도 한 번도 그러한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전에와 전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죽음의 순간, 이 사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계시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뭡니까? 사랑해주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드러내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뜻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나사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바로 이 가정에서 이 마르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신가를 딱 표현하는 것. 위대한 이 고백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 아니라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 장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그 예수님의 의미 있는 그 내용을 다른 데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가정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가정에 임한 예수님의 각별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각별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문제 해결하시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가야지 어디 다른 데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 도움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냥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서 기대하고 문제를 고쳐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은 부활이다. 그 예수님은 생명이다라는 거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뭘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죽어도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첫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단 말이죠.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죠. 몸은 살아있죠. 살아있어서 밥도 먹고요. 말도 하고요. 일도 하고요. 달리기도 하고요. 막 다 살잖아요. 그러나 영이 죽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영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영이 산 자와 영이 죽은 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보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영이 살아있을까 영이 죽어 있을까 잘 보세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 있었단 말이죠. 영이 죽어 있었는데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죽어 있는 자가 영이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이 죽은 자가 산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죠. 두 번째,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그러고 나서 사는 자가 이제 이전처럼 못 산단 말이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끌린 자는요 교회로 오게 돼 있고 예배하게 돼 있고 말씀을 듣게 돼 있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그렇죠? 나이 많아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해서 죽겠죠. 그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몸이 있지만요. 내가 죽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생명도 있고 육신의 생명도 있어요.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번갈아 가면서 작동을 해요. 영혼의 생명이 작동할 때는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이끌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놀러가고 또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생각을 많이 낼 줄 믿습니다. 영혼의 생각을 많이 하고 영혼이 늘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마다 2개씩 영상 소개해 주는 것이 내 영혼아 깨어나라 아닙니까? 그 내 영혼아 깨어나라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제가 주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것을 듣고 보다 보면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 그냥 뭐 먹고 마시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늘 영혼이 깨어나야 그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정말 은혜가 넘친단 말이죠. 그렇게 영혼이 깨어나는 삶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쨌든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는단 말이죠. 죽고 나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우리 영혼은요 안 죽어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안 죽는단 말이죠.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영혼이 산다는 거죠. 영원히 살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산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바들바들 떨고 죽지 않으려고 하고 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내 영혼이 영원히 삽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영원하게, 더 값지게, 더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실, 이게 바로 산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에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건강한 자, 병든 자, 또 머리가 아픈 자, 또 혹은 지능이 낮은 자, 지능이 높은 자, 재능이 있는 자, 재능이 없는 자, 각각 다른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요, 몸이 다시 살아요. 그 다시 사는 몸은 어떤 몸일까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일까요? 아니에요. 천국에서 입는 이 몸은 이 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몸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 했어요. 이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입기 때문에 그 몸이요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이 육신의 몸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다시 새로워져 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혹은 남자 혹은 여자로 살 필요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너무 아름다운 거룩한 깨끗한, 그리고 예수님처럼 시공을 초월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갇혀 있어도 문이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고 어딘지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죠. 배를 타고 가야 되죠.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면 뭡니까? 내 딱 마음만 먹으면 중국, 미국, 아프리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몸은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내가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경험을 보면요, 시공을 초월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다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몸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몸이었단 말이죠. 바로 부활할 때 이 새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몸을 입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운 대단한 몸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끝까지 지속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몸이, 이 현재 몸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때에 새로운 몸, 지금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말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한다고 기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이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내가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운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운명인데 이것을 모르면, 이 사실을 못 믿으면 모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여기에 대한 기대도 없고 여기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듣는 그 생각과 가치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매여 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이러한 것이 희미해지고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도 없고 여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다. 이 말이 뭘까요? 살아서가 뭘까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살아있단 말이죠. 영혼이 살아있어서 믿단 말이죠. 영혼이 살아있어서 믿었으면 이제 뭡니까? 계속 그 생명이 지속되고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거듭났지만, 영혼이 거듭났지만,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미련해지기도 하고, 어리석게 되기도 하고, 실수하고, 죄악에 빠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지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살다 보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소망도 넘어지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은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니 그렇게 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이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부활이다라고만 하지 않고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생명이라는 거죠. 영적인 생명이란 말이죠.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이 너희에게 부어지고 전달되어지면 너희의 생명도 영원히 시들지 않는 너희의 생명도 항상 싱싱한 항상 깨어있는 항상 살아있는
항상 흔들리지 않는 대단한 생명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도요, 절대 시들지 않는, 절대 병들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단한 생명이라는 거죠. 뭐가 흔들립니까? 육신이 흔들리는 거죠. 육신이 아프고 병들고 기억력도 감퇴되어지고, 옛날에 그렇게 머리가 좋았는데 머리도 잊어버리고 실수하게 되고 죄도 짓게 되고 부끄러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송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형편이 없어지고 연약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영혼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항상 싱싱하고, 영혼은 항상 청청하고, 영혼은 항상 강건하고, 영혼은 항상 빛을 발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영광스럽고, 여러분의 영혼은 대단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장 25절이나 26절은 똑같은 말씀인데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의미 부여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우리 영혼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고 달려간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혼이 시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항상 싱싱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접속되면서 위축되어지고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내 존재가 약해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나?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냐?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내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아멘. 너희의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못을 박아주시면서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확실하게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담대하고 강하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환난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강건합니다. 내 영혼은 확실합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확실합니다. 내 영혼은 천국까지 갑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청청하게 될 겁니다. 육신은 아니에요. 육신은 아니에요. 육신은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워요. 육신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은 강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는,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자는요, 이게 딱 심겨지는 겁니다. 이게 내 속에 딱 심겨져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그래 맞아, 내가 육신 아프지, 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괴롭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강건한 거야. 내 영혼은 확실한 거야.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사실을 주장하고,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일을 다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을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믿을 수 있고 예수님만 확실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영향력이 있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지위와 권세가 있고 숱한 책을 쓰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와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인간이에요. 인간이다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있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